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으로 곧장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길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공과 보상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신을 맡기는 결단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16장을 마치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 들어서면 마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다시 확연시켜주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낮아짐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주님은 누구인가를 하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챕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이전 절인 13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죠. 이에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엘리야의 사명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당할 고난 역시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의 장면은 변화산의 영광에서 내려온 직후 다시 현실의 상황 가운데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됩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경험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마태가 숨기지 않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향한 책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압도당한 우리 인간의 보편적 모습을 향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자기 확신이나 경험처럼 붙들고 있었지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죠. 실패한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채 묻지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신들에 대한 실망이 담겨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날카롭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삶이란 산 위의 삶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은혜로 충만한 순간, 기도가 잘 되는 시간,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산 위의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모였던 그 영광처럼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였습니다. 산 아래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제자들의 무력감과 실패가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은혜의 순간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안고 다시 내려와 연약한 사람을 만나고 복잡한 관계를 맞이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현실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산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산 아래에서 확인되고 단련되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체험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산 아래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낙심시키기 위한 정죄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리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한계와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짚어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따르고 있었고 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라기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계산 속에서 갇혀 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방향을 문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말씀은 더 세게 믿으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인 것이죠. 믿음 없음이란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나 자신과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 한가운데서 그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고 의지보다 내 경험이 앞설 때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봐라.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 애쓰기보다 믿음의 방향을, 믿음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작아 보이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경험케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